로 인하여 확신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처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보통 만나면 저희는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직책도 하는 일도 주소도 셀폰 넘버도 이메일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품, 성격, 그리고 됨됨이는 어떨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그 다음은 도대체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목자 같은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둘 다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목자 같은 왕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양 같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위로와 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 같은 왕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중반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목자 같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왕과 신하 또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등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곤 합니다. 오늘은 목자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란 말입니까?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목자도 아니고 착한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 그가 누군가? 왕입니다. 왕인데 선한 목자와 같은 왕입니다. 그는 어떤 분인가? 의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 같은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함이 변함없고 색이 바라지 않고 영원하신 분, 그림자도 없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걸 우린 어떻게 압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니 의와 사랑으로만 다스려 가시는 것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것은 그의 통치하시는 방식,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식, 패턴,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에다가 비유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지팡이는 rod and 영어로 st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베트, 이 지팡이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온 긴 가지를 말합니다. 이걸로는 양떼를 몰 때 씁니다. 풀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고 지시합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위턱 위험한 곳에 있으면 긴 짝대기 지팡이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옮길 때 쓴답니다. 이걸로 양을 물가로 인도할 때 물의 깊이를 재는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측 불가의 길로 살아가고 인도해 갈 때에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막대기는 어디다 씁니까?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말합니다. 막대기 한쪽이 뭉턱합니다.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거는 짧은 가지인데 허리춤에 차는 거 아닙니까? 양무리를 인도할 때 갈 방향을 앞에다가 정할 때 이 막대기를 던져 방향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맹수를 물리쳐서 칠 때에 짧은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모습을 그려보면 한 손에는 뿌리에서 나온 긴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허리춤엔 줄기에서 나온 짧은 막대기가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꾸짖고 징계하실 때도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목자라면 양들이 이런 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양들은 안심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안심이 될 수 있을까? 시편 23편에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이 동사인데요, 나함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한다, 회개한다, 한탄한다 이렇게도 번역되고요, 그리고 위로한다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의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 후회하셨다, 나함입니다. 동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함, 위로하신다, 그때도 나함입니다. 한 단어가 어떻게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단 말입니까? 한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로 쓰이는가? 그 답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인 마음, 생각, 뜻을 바꾸거나 변화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바뀌면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뀌면 그것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냉탕에서 온탕에 와도 시원하다 그럽니다. 온탕에서 냉탕에 가도 시원하다 그럽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면 성도는 회개해야 옳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성도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체험하고 알면서 교회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 같은 왕이시라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시면서 예배하신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소개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자인가? 하나님은 겸손하신 목자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성경의 장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당시 왕들은 다 말이나 노새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귀 중에도 더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권력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목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 상징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자기소개일 뿐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단 한 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이거를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지도 않습니다. 반란에 성공했던 유다 마카비우스 같지도 않습니다. 복종하고 있는 여우 같은 헤롯 왕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왕위에 올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다스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목자 같은 왕, 그걸 말하려고 쇼업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은 언제나 신앙생활 하시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볼 때에 뭔가 절실할 때만 하나님을 벼락치기로 찾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밤새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에 전화 거는 법을 그때서 비로소 배우는 사람같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코로나 재해가 닥치면 그때는 교회에 가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 때 교회 가야 합니다. 평소 때 전화 거는 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 때 숙제하고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평소 때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차일드 케어 센터가 여기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은 파이어 알람을 일부러 와서 선생님이 눌러요. 건물이 시끄러워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과 애들이 일렬로 서서 70여 명의 애들이
유아서부터 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이 다 줄 서서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길거리에 두 줄로 다 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0분, 15분여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열린문교회 허민수 목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뭘 일을 하고 있는데 excuse me, excuse 해주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울리면 째깍 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평소 때 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불이 나면 늘 해오던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 오실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사부합창을 불러댔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말과 노새를 타고 오는 통치자,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같은 왕이신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세상의 기대와 생각, 이것과 완전히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제일 겸손했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제 혼자요. 제가 제일 겸손할 때는 양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뉴욕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설사가 나서였습니다. 정말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땀이 줄줄 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때 제가 제일 겸손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잘 봤더니 그래요. 또 내가 언제 겸손한가 보니까 돈이 좀 없고 딴 사람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정말 난 아무 짝에도 못 쓴다. 그럴 때 여러분에겐 제가 잘 들키지 않지만 그때 제일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도 그러합니다. 우린 늘 주님을 찾지만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왕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병이 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식 새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놈의 씨, 더 했다가는 안 되겠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Help me right now 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일하며 시간이 좀 걸려도 느린 게 낫습니다.
느리게 가지 못해도 차라리 바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성공보다 어떨 땐 실패가 너에게는 낫다 그러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왜 내 기도는 꼭 늦게 도착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언자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도시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응답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왕자가 아닌 십자가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악과 죄,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악이 아니라 원천적이고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완전히 싹쓸이하는 악, 그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이나 노새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린 이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와 다를 때가 거의 전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에 이런 거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지 모르는데 나오더라고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안겨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어려움을 갖다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상처받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내 기도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자 같으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전사로 장군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겐 목자가 되어 오실 것입니다. 의와 사랑으로, 그것도 변함없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일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유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에 그분이 책 한 7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에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광야의 영성이다. 짤막한 글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평안함과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광야는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지순례 거기 땅에서 오래 사셨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버는 길은 성지순례 오시는 성도님들 관광 투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프로그램을 넣고는 광야에 갔다가 재운대요. 그러면은 텐트를 치고 옷은 입던 거 입고 자든지 추리닝 잠옷 아무거나 하나 입든지 밤하늘을 쳐다보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광야에서 그냥 재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양복도 쓸모없어요. 명함도 쓸모없어요. 스펙, 이력서, 점잠 빼는 거, 체면치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곳 광야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 화장실은 어딜 쓰냐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모세 목사님 말입니다.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가 가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좋겠더라고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해주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린 참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십니다. 나는 테슬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모차를 줍니다. 그런 식입니다.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 원하는 게 뭔지는 내가 잘 압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짜증지대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저는 그 고백이 제일 좋아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데 그 고백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한 20분, 15분 계속 고백해요. 그리고 나면 기도문이 확 열려요. 순간에. 근데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면 나는 아들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하면 나는 그분의 신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남편과 같습니다. 이러면 나는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새 양의 자리로 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목자입니다.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출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인생을 까보면 뒤집어보면 부족한 게 투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칼끝을 피해서 울며 도망가야 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타국에 가서 미친 척하는 처세를 해야 했습니다. 삶이 부족과 결핍의 연속 일대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는 양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양의 자리에 늘 자동적으로 가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앞에서도 양이 되어야 합니다. 갱년기 앞에서도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의 때에 목자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경험하는,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잔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함과 인자함이 우리의 뒷공무니를 늘 따라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